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녹록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날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새 날을 시작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열성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종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0절까지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인이 맞아야지 뭐 아멘을 하든지 마든지 하겠죠. 30절까지 해놓고 그냥 쭉 읽을 기세로 하고, 예, 30절까지 아멘. 이제 12절부터 연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쭉 기도예요. 상당히 긴 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66절까지니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장한 일을 했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애를 썼는데 기뻐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뒤를 돌아서 처음에는 이제 제단 앞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들었고 돌아서서 쭉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꿈이라도 쏘오는 통일 그러듯이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다윗이 살 집을 짓고 못내 아쉬움이 내 아버지는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인생들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까지 활용하십니까? 사탄 마귀까지 활용을 하시잖아요. 사탄 마귀는 악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도 악을 조성하십니까? 악을 만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믿음만 있게 되면은 사실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당장은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지만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모텔까지 세신바되었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눈꺼풀이 눈 아래 위험이 닥치면 바로 깜빡이잖아요. 아유, 뭔가 돌멩이가 날라오네. 방어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눈꺼풀이 움직입니까? 몸이 반응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또 나쁜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나쁜 일이 우리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하에 들어있지 않는 일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몰랐겠습니까? 그 유산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당장 돌로 쳐서 죽여도 그 아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놓고 아버지 유산을 딱 띄어가지고 주고 나서 그 아버지의 그 처신은 어때요?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은 안 주무시잖아요. 저 멀치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그 장로님은 그 아버지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세요. 본받을 만한 분. 자녀들이 전부 다복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라도 안 주무신대요. 언제까지라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허튼 짓을 못 한대요. 아버지가 잠을 안 주무시니까. 너무 늦게까지 바깥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 되면 꼭 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잠이 많아가지고 누가 들든지 말든지 그냥 시간 되면 잠을 자니까. 그분들하고 비할 때가 못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겠죠. 뜻을 받들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이제 해요. 29절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솔로몬도 이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거 없는 것은 안 되지요. 약속하셨으므로 솔로몬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가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 제사를 드리면은 거기에 내가 임하리라. 당연하지요.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짐승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는 곡식가루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은 제물이 필요해요. 양과 소가 필요하다고요. 산 짐승.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요.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당연히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밖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요. 그럼 오늘 또 말씀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12절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떤 데 계시다고요? 캄캄한데요. 캄캄한데.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둠, 암흑, 흑암. 그래 들어갔다고요. 그게 검은 구름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기억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 왜 빛입니까? 그 어둠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이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빛이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워놓으신 성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너와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게 지성소지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얘기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이게 구약의 이 의미들이 신약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확인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인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고요. 어제 떠나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그 예전의 사람들의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루어진 바 됨을 받고 사는 존재라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낳게 하시고 성전 삼아 계시는지, 이 복을 우리가 받는 사람 되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누구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사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항상 예배는 거룩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된 우리들이 이제는 가정에 있으면은 그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 있으면은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 다툼,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는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언약한 그곳에 내가 있으리라. 다른 얘기로 제사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성전이, 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겠냐고요.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탁 돌아서서 보았더니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건축된 이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개에 무량했겠냐고요. 솔로몬도 덩달아서 기뻤고, 이 성전을 함께 완성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안 빌겠습니까? 복을 빌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은 뭘 얘기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명하였나니 그 복은 뭐라고요? 영생의 복이로다. 우리가 영생을 진자 되었다고요. 영생을 가진 자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생은 이 육신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육신은 시간 되면은 벗어버릴 장막이라고요. 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요. 그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그 이후에 헐헐 나는 거잖아요. 그 몸속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곳이었사오니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제 내가 데려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냥 그 옷을 좀 벗기려고 그러면은 기절초풍을 해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사려고 네가 입고 있는 그 허접한 거 좀 벗기고 새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놀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요. 절대 안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 벗기시려고 꼭꼭 묶으세요, 이제. 그 묶는 것이 뭐예요? 다 이빨, 치아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다 쑥 받고, 관절 다, 그래서 못 걷고, 그래서 침상에 딱 누워놓고, 한번 움직여봐라. 거기서도 옷을 안 벗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게 이 육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실제 아닙니까? 실제. 현실로. 그래서 꼼짝 못하게 꼭꼭 묶어놓고, 다른 얘기로 자기 힘 다 빼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싹 의복 바꿔서, 그 의복이 상복이에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전부 죽으면 세마포 다 입는 거. 그 마포 있잖아, 마포. 죽으면은 다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어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바뀌었나? 그전엔 하얀 옷이야. 그리고 권사님 잘 보세요. 설교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요? 빛이 곧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구분하잖아요. 까만 것은 안 좋아. 흰 것만 좋아. 흰 게 까만 거예요, 그게. 그게 원색이잖아요. 오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흰 것은 좋은 것, 검정 것은 마귀들이 색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그게 검은 데래요. 권사님 싫어하는 곳에 하나님 들어가신다니까요. 그 흑암 암흑, 거기를 거처로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암흑이었다. 주님이 들어옴으로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다. 하얀색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권사님 아시죠? 새벽기도 한번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 여기 이제 국화를 하얀 국화를 이렇게 놨잖아요. 하얀 국화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하얀 국화는 장례식에 있는 것이지 왜 교회에다 그 하얀 국화를 놨냐고. 그럼 검정 국화를 놔요 거기다가? 똑같지요. 사즉생입니다.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고 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것까지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승사자가 하얀 옷 입고 와요? 검은 종 입고 와요? 기분 나쁜 거 그래서. 그럼 하얀 옷 입고 오면 좋겠어요? 그럼 다 안 좋으면 어떡해? 저승사자가 하얀 옷 입고 온 사람 봤어요? 온 신 봤어요? 전부 검맣게 칠해가지고 온 것이지. 죽음은 항상 검음, 죽음, 흑색, 암흑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너 왜 눈에 티끌을 안 빼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생각하지 않고 너 왜 네 안에 들보 있으면서 왜 남은 눈에 티끌을 자꾸 그 얘기를 해? 다른 얘기로 어르신께 왜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라고 해? 나의 신분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그곳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알지 못하고 너 왜 자꾸 이 하얀색이 그 백로가 까마귀 있는 데 가서 노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 까마귀였거든 그게. 내가. 긴장되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 돼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스피커 소리가 짱짱하게 나가지고 소리가 좀 바뀌었네. 그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앰프가 소리가 끼어졌네요. 어떻게 고친 거예요 이거? 소리 들리지요 이쪽에서? 안 들려요? 이거 찍찍거려가지고 뒤를 빼놨는데 소리가 좋아졌어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좋아졌네.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껴져 있고 고쳐졌나? 고쳤어요? 집사님?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저 목사가 지금 실력이 있나. 온라인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성탄절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나이 때문에 몸은 여기저기 병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실 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